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길었던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씩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회와 학교가 회복되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더욱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하시는 이지웅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육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온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벌써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아낌없이 드렸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나사 모양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라는 오빠의 밑에 있는 막내 여자의 이야기,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 전에 바로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찾아오셔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무덤에서 나와서 붕대를 풀고 그리고 살아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고 이런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면서 마을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두 명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담당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자, 가장 먼저 마르다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여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어요. 혼자서 모든 것들을, 그 많은 양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 가운데 불평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아서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했던 것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죠? 우리 친구들? 자, 바로 막내였던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바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런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향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향수를 만드는데도요, 정말로 많은 그러한 나무 뿌리들, 그리고 그 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뿌리들이 필요했다고 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나드 향유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드 뿌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나드라는 식물에서, 그 향기가 나는 식물에서 바로 그 한 방울 한 방울씩의 향수를 채취해내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나드라는 이 나무는요, 뿌리는요, 어디에서 자랐냐면 바로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러한 향유들보다 이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자랐던 이 나드라는 이 식물의 뿌리는요, 그 어떠한 향수들보다도 더 비싸고 더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것을 오늘 당시의 돈으로는요, 얼마였냐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원화로 그것을 바꿔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 넘는 가격이라고 해요. 대단하죠? 3천만 원이라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요, 그 돈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이 향유를 왜 갖고 있었냐면,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향유를 가지고 결혼의 혼수품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물품으로 이 향수를 늘 간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신랑이 오면 이 향수를 부어서 신랑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아끼는 보물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드리면서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드 향유보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나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행동과 비교해서 오늘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여겼죠. 저 귀한 것을, 저 값진 것을 저를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부어버리다니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였냐? 돈과 관련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회개를 담당했던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쏟아버리다니 그것을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한 행동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을까요? 보통 때 같으면 마리아도요, 나도 향유를 붓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시체를 향유로 그렇게 그 시체를 담는, 향유로 그것을 잘 감싸고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니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며칠 후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경청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혼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가룟 유다의 말은요, 참 그럴듯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저것을 저렇게 허무하게 낭비하느냐라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은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자기한테 그걸 맡기면 그것을 훔치려고 했던 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하지만 항상 유다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동은 조금 특별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 반대로 말은 그럴듯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속인 가룟 유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을 많이 닮았나요? 또 누구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나요?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기쁘게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렸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소문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미지 성경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떠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미지 성경으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성경으로 오늘 마지막 복습하게 될 텐데요. 함께 우리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그리고 11장, 오늘 우리가 12장에 대해 보았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도형이 뭐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은 바로 다이아몬드의 꼬랑지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 법칙을 적용해서 따져보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부터 1장, 5장, 10장, 15장, 20장 꼬랑지 하나가 있으니까 21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에 대해서 보았죠.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연못이었죠.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미지였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1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자, 바로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나사형으로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2장 바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여기다 크게 그림을 그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죠. 자, 호리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향유를 부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향유를 부은 바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5장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그리고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12장은 바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또 내후년에는 나머지 다른 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5장은 어떤 이야기? 38년 된 병자가 낳은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12장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렇게 해서 바로 5장, 11장, 12장.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지우면서 했는데 머리는 다 기억이 되어 있죠? 항상 임의성경은 오른쪽 뇌에 이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슴에, 머리에 잘 새겨서 평생 기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도 드렸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본받게 해주시고, 앞으로 커가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해가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